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백부장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에 대해 나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삶이 강해지고 나의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나의 삶이 약해진다. 우리의 삶이 강하게 되어지고 성공적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보좌에 나와 경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믿음, 좋은 믿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 성립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때때로 요즘은 부흥회를 교회마다 좀 적게 하는데 부흥회를 하거나 또 집회를 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말씀 적용을 자기 남편에게 한다든지 자녀에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한다든지, 야, 너 그 말씀 와서 꼭 들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거울을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울을 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고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걸 지키고 거울을 보며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보면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야. 신앙을 우리가 잘 세워가는 것을 우리 10월부터 계속 생각해 오고 있고, 저는 12월 둘째 주일로 고별 설교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무엇을 말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10월 신앙의 인물들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을 들으면 좋은 신앙, 그러나 그 좋은 신앙 나는 본받아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은 원래부터 좋은 사람은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 신앙의 연수,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여러 혈통,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인이 고침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와서 강구하고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인이 그 즉시로 낫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우리 읽었던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이 말, 원어의 뜻을 보면 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많다, 크다, 대단하다, 그리고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 큰 믿음, 많은 믿음, 긴 믿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비교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 비교해서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8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많은 사람은 뒤에 있는 12절과 대조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아닌 많은 사람들, 백부장을 포함한 이방인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앉게 되어지고, 천국 앉는다는 이 개념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면 대조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원래 들어가게 되어 있는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앉는다는 개념, 천국 잔치의 개념이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은 천국 잔치에서 쫓겨나는 것.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에 대한 비유를 보면 쫓겨남에 대해 말씀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본자손,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조상이 이삭이야. 우리 조상이 야곱이야. 이렇게 큰 소리치는 그들이 왜 못 들어가게 되느냐? 복음서를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성경에 기초했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치며 예수님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대조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가 내려서 거기서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복을 받고, 비가 내리는데 그걸 흡수해서 가시를 내고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에 불사람이 된다. 쫓겨난다는 개념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씀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라의 본자손들은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히려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야, 어떻게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이렇게 좋은 믿음을,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찾아본 많은 것을,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놀랍고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은 오늘 몇 가지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 나와 하인을 위해 간구하는 믿음. 참 단순한 것이지만은 우리 8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이렇게 부른 것은,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의 장군이고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고백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서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돈과 명예가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후회할 것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백부장은 자신의 삶에서 이 로마의 군대 장군으로 가버나움에 파견 나와 있는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곳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런 삶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소문을 듣고 예수님 주라고 인정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주여,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고백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 예수님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주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삶 속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참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로 부르며 나오게 되어졌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읽었던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나아온다는 것.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럴 수 있지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 백부장의 지위와 신분,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해서 백부장이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백부장이 그 지역의 그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을 보내어서 말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하튼 백부장의 마음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장 5절에 보면 나와 간구하여, 그렇게, 간구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가까이서 부른다. 가까이 가서, 그 말의 의미는 얼마나 간청함이 있느냐, 단언함이 있느냐,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 번역을 하면 간정한다, 단언한다.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7장 7절 이하에 보면 기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주님께 구할 때에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찾을 때에, 문을 두드릴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에 대해서,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주님께 간구해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 되어졌고, 비 오기를 간구해서 비가 오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 내용을 열왕기상에서는 아주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엘리야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바다의 끝에 가보아라, 무슨 징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또 기도하고 7번, 그리고 7번째 가서 이 종이 와서 대답을 합니다.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도이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다. 그리고는 이제 되었다 하고 기도를 멈추고 내려가면서 그 당시 악한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라 있던 땅들이, 메말라 있던 짐승들이, 죽어가던 짐승들이,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되어진 거죠. 간절히 기도한 적,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또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기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기도가 적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깊이, 기도의 분량, 기도의 넓이, 믿음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지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독일과의 그 2차 세계대전을 할 때에 1940년 9월 15일을 그 당시 영국 수상인 처칠은 우리 조국 영국이 나치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절정의 날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회고로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연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은 독일 공군이 폭격기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영국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 조금만 더 가면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9월 15일에 이 독일 편대 비행기들이 이유 없이 10분 동안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이 노만 그러빗은 탁월한 중보 기도의 사람 리저 하월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당시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이었던 이 리저 하월즈 목사님은 어려움 속에, 전쟁 속에 학생들에게 기도하자고 말하게 되어지죠. 온 교수들과 함께 학장인 리저 하월즈 목사님 기도하고 학생들도 기도하고 아침에 1시간, 점심때 1시간, 또 저녁 7시부터 계속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9월 15일 직전까지 기도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회 자리에서 여러분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는 마귀의 체제는 오래지 않아 종말을 구할 것이며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9월 15일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까? 백부장, 그 당시의 백부장들의 일반적인 관심은 어떻게 내가 진급해서 천부장 되느냐, 자기가 파견받은 그 지역에서 될 수만 있으면 많은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 지역의 훈련, 질서, 세금, 징수, 치안 유지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만들어서 상급자에게 바치고 뇌물 써서 진급하는, 이게 그 당시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나도 천부장 되고 싶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8장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병을 병들어 죽게 되었다, 누가복음 7장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좀 누가는 의사로서 좀 더 정확하게 중풍병으로 그냥 괴로워하는 정도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부장이 자신의 병든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급을 위해,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인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도구다, 이 정도 인격적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죠. 언어를 가진 도구고, 그리고 언어가 없는 도구는 가축이고, 언어가 있는 도구는 하인, 노예고, 소리 없는 도구는 수레와 쟁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도구일 뿐,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노예에 대해서, 하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사랑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당시 백부장들의 일반적인 삶이 로마의 역사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많은 것을 가져갈까, 그 생각, 빼앗아서 착취를 해서 빼앗아가는, 그래서 때로는 치안 유지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기도 한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빼앗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백부장 아주 칭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죠. 생명을 없애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말세를 무관심의 시대, 산무시대라 말하죠. 무책임의 시대, 무감동의 시대, 무관심의 시대. 무정함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함이여, 그렇게 무정함. 참 우리나라 사회에서 요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이런 부분이죠. 점점 이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이 가서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 돕고 했는데 요즘은 괜히 도왔다가 덤덩이 쓴다,
다가가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손해를 당하면 상대방을 죽일 것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흐름인데 오늘 백부장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처럼 백부장은 자기의 자리에서 그 하인, 죽어가는 하인, 죽으면 그건 버리면 된다는 그 생각이 팽배해 있는 그때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나가서 구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세상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고, 요즘 우리가 사회에서 정신병리학적으로 많이 듣는 단어가 사이코패스, 아주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적이고 기만적인 행동도 합니다. 저는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말하고 합리화시킵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성경하고 다른 거죠. 이게 오늘날 일반적으로 잘못된 풍토, 그 세상의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 그걸 보고 야,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략 잘 세웠네, 거기서는 아주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오늘 또 십계명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주님 앞에 서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서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좋은 신앙, 우리는 백부장의 신앙이 아주 세월 연수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믿으리라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믿고 또 믿고 변화되어져 가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는 말세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죠. 주님께 간구하여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 그 당시의 기록을 따르면 보통 병사들의 연봉은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10만 원을 잡으면 한 3천만 원, 3,500만 원 정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백부장은 그 병사들보다 15배 내지 20배를 받습니다. 상당히 억대가, 지금으로 따지면 억대의 연봉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상당한. 그러니까 백부장을 군사 수로하면 우리나라의 중대장급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권력으로 말하면 대단한 장군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하인이 있고 금저택이 있고 노예도 있고 병사도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대 장군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아주 귀한 분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집 청소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대단한 분이 온다면 아이고 우리 집까지 누추한데 이래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안 보이겠습니까? 백부장의 집은 굉장한 집입니다. 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은 뭐냐? 주님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신분은 백부장이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에게 밑에 부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비하니까 내가 너무 보잘것없다. 다른 분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주님 앞에 낮게 보는 겸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가버나움은 기적이 많이 베풀어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왕의 신하도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귀신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행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백성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겠느냐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교만에 대해 예수님께 책망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너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겸손히 낮아진 거죠.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그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는 그 겸손함을 보신 거예요. 성경에는 겸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로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걸음으로 일렀을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쭉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우리 신앙을 힘들게 만드는 것 뭐냐? 내가 좋아졌을 때, 강해졌을 때, 잘 되었을 때 교만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백부장처럼 주님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감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은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거기서 나을 줄 믿습니다. 지금 누가 말하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자신에게도 수하들이 부하 군사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면 하는데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는 것 아시죠?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말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여기서 말씀하셔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은 거예요. 공간 초월입.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다른 사람의 적용해, 내 삶에 적용해서 나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믿음이 작아,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죠. 한 사건 한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백부장의 믿음, 이 좋은 믿음을 같이 본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믿음으로 영광 돌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